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더위를 무릅쓰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며 예배의 자리며 사랑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 허락하실 때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에 하여 참으로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8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기를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게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신 주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읽으면 다 알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제 조금 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개가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두 촛대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와가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어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 제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를 이제 비유하여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종국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앞으로 닥쳐질 일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어제 조금 못한 얘기가 아니라 어제는 온라인이 뭐 안 됐으니까 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들으셨잖아요. 이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로 고발을 당합니까? 천사에게 고발당하잖아요. 사탄에게. 사탄이 한 나라에 있어요. 뭐 당연히 엽기서에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니까 어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광명의 탈을 쓰고 사탄은 늘 출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전회의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하잖아요. 아니 저거 시커먼데요? 뭐 굴려가지고 저거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저 좀 보세요. 옷이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거 안 되겠어요. 저 폐기 처분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사탄은 고발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은 세 가지 옷을 입지요. 속에 하얀 베옷을 입지요. 베옷.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직조를 한 청색 옷을 입지요. 속의 것은 이제 하얀 옷이죠. 그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 옷은 이제 생명, 살아있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건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속에 하얀 것만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은 지금 환산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옷을 입죠.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상징하잖아요. 이제 그 옷을 대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혀줬잖아요. 입혀주고 이제 머리에도 다시 이 관을 씌워주는데 우리가 칠급교에서 배웠죠. 그 금으로 새긴 것을 이마에 두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완전하게 복장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의 회복. 계속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8가지 환상 가운데 5가지는 회복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회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가지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등잔대는 좀 독특한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금잔대를 찾게 되면은 이 금잔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출애굽기의 지성소 앞에 옆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그 해막이 찢어지잖아요. 그 커튼이잖아요. 그 앞에 바로 이제 향로가 있죠. 향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향로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향로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등잔대는 이 한 기둥에 가지가 7개 나왔습니다. 7개. 그게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그 받침대는 기름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 위에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잖아요. 그런 모양인데 이 모양은 좀 독특합니다. 큰 등잔대 하나가 있고 그 등잔대에서 7가닥의 관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 형상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7개의 그 받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지를 담궈서 불을 켜는 거거든요. 독특한 그런 형상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내나 금잔대도 그건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7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생긴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뭐 몸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뿌리 뭐 몇 개 있고 뭐 머리는 뭐 사자고 뭐 발은 또 곰이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큰 사인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시상이 스룹바벨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스룹바벨에게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매일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또 오늘 무슨 환상을 봐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일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면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게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말망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요. 이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달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우연히 한계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라라고 하는 걸 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의식을 합니까? 이 현실이 전부인 것이죠. 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 너머의 것을 알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지구의 이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아야 됩니까? 그냥 에어컨만 틀어놓고 그냥 시원하게 살아보려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막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더운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한 이틀 그래도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켜놓고 이틀 지냈더니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요. 차라리 덥게 그냥 선풍기 키워놓고 있는 것, 그때가 좀 땀은 나지만은 몸의 컨디션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키워놔 버리니까 이제 밤에는 물론 끄고 자기는 하지만은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오히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한데요. 이 이열치열한 말이 사실 있어요. 이열치열.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살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환상도 지금 환상의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대단히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하고, 야 이거 참 그림이 좋네. 나는 특별하게 어떤 이런 환상을 보지 라고 그냥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환상이 계속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그 내용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삶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보통 소리가 안 나면은 여기 스위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치를 키우면 소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게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도 소리가 이제 안 나갔잖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 스피커로는, 이 마이크로는 여기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소리 듣는 거고요. 이 마이크는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마이크를 든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두 촛대로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전달되어지잖아요. 소리들이. 똑같죠. 이 영상도. 근데 예전에 한번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 컴퓨터의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기사 불러가지고 이제 고쳤잖아요. 그거 하나 클릭하고 그냥 만원 받아가는 거죠. 하나 클릭,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어제 한번 클릭해보니까 소리가, 기도하시는 중에 소리가 바깥으로 들렸지요? 이거 원인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없구나. 우리도 딱 그거예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보는 것입니다. 냄새가 어디서 날까? 그리고 쓰레기통 다 뒤져보고, 싱크대 다 뒤져보고, 바퀴벌레 또 어디서 나오지, 이게? 모기 어디서 나오지? 다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냄새 날 것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기기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 온라인 유튜브를 하기 위하여 2세 달을 씨름했잖아요, 예전에. 2세 달을.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러면서 기계, 소프트웨어 쪽, 그쪽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거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이거 하는 것이라서 설정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설정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문제가 없고, 이 음향 쪽에, 이 음악 쪽에 클릭을 딱 했더니 거기에 한 10개 정도 체크할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체크 몇 개 했더니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서 잘 됐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지겠네. 집에 계신 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겠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뭡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스카를 통해 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설명 안 된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설명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 이걸 보면 되겠구나. 이 환상이 보여주는데 이 환상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이 천사가 말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환상이 지금 계속 사인으로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정황들이 다 이게 환상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됩니까? 내 안을 점검해보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너 기기장치 다 체크해봤잖아. 그리고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소프트웨어를 봐야지. 컴퓨터 안에를 들여다봐야지. 프로그램을 점검해봐야지. 네 안에 심리 상태를 점검해봐야지. 그리고 네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교감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혹여나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연결해야지. 어떻게 환경이 나와 있는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니? 연결해야지.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려고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검해 봐야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양 목사야, 너 혼자 왜 바깥에 있는 것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야지. 나하고 교통을 해야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실력을 행사하여 그걸 해결하려고 해? 그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너는 다른 어떤 것, 세상의 힘을 동원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요. 기도에도 해결이 안 되면요, 인맥을 동원합니다. 어떤 정부와 관공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인맥을 동원하여, 너 저 사람 알아? 이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너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눌러서 억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불법적인 그 일을 해놓고 교회에서 그 구청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아는 사람 백을 동원하는 것을 내 교회를 보면서 옛날에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불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거 해놓고 다른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지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걸 동원하면 됩니까? 안 되지. 오늘 이 스가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사인을 주셔야지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왜 작은 사인 하나에도 민감해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왜? 느끼지를 못하니까. 더 큰 자극을 해야지만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음양,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 아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또한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것도 또한 다시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구나. 우리의 삶이 전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가라고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한테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하나님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 오늘 또 그 환상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또 금방 갈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한 달 중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들이 표적이고 사인인데 오늘 또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올 것인지 기대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삼아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는 모든 세워가는 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언이는 잘 왔을 줄로 믿습니다.